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291페이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옥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설 명절 지나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마주하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출발해서 고향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동해로 오니까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몸이 탈이 나죠, 당연히. 그래서 몸살 나고 또 장애 문제도 생기고 모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 4년 만에 뵀습니다. 연세가 84시고 너무 몸이 쇠약해졌고 장인 장모님이 참 큰 불효를 했다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핑계 때문에 4년 동안 뵙지 못했지만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어제 1층에 용추어탕에 내려가서 사모님 뵙고 또 설 명절 잘 보내셨냐고 인사드리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건물 사장님이 월세를 40만 원이나 올렸다고. 네, 화들짝 놀랐습니다. 85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을 올렸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빨리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10만 원 깎았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 그런 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말씀에서 또 은혜 받으시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 보니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해가지고 원균이죠, 원균. 원균이 이순신 장군의 자리에서 해군을 통솔 하고 전쟁을 했어요. 해전을. 그 해전이 칠천량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해전에서 패전하죠. 그래서 이때 판옥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마련해 놓았던 판옥선 122척이 다 침몰당하고 그때 만들어 놓았던 거북선 3척도 침몰당하죠. 그래서 전몰당했습니다. 전몰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남은 배가 12척이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배도 아니고요. 파손되고 부서진
그런 배가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임금이 생각할 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지금 해군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됐으니까 수군을 폐하고 수군을 없애고 수군을 육군으로 대체하자. 이제 그렇게 선조 임금이 장계를 써서 이순신 장군에게 보낸 거예요. 수군을 폐하겠다. 수군을 없애겠다. 대신에 지금 있는 수군은 다 육군으로 편입하라. 이런 장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의 장계를 받아들고 이순신 장군이 올린 글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 악보 뒤에 기록된 상소문입니다. 상소문. 댁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또 모르는 한자 있으면 찾아도 보시고 그래서 한번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상유 12 미신 불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첫째 단락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금신 전선 상유 12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단락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상자입니다. 상유 12 그런 글이 나와 있죠. 이 상자가 중요해요. 상자가. 이 상자는 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상자입니다. 아직 그런 뜻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 이순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12척의 백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면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122척이 파손 침몰 당했잖아요. 그리고 거북선 세 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북선 세 척이 다 침몰 당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12척밖에 없네. 이렇게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12척밖에 없다. 이 배 가지고 뭘 할 거냐. 선조 임금도 그랬잖아요. 12척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오히려 12척이 남아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이 배로 외적을 충분히 멸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상소문을 쓰고 상소를 선조 임금에게 올린 거죠. 상소를 하는 거죠. 아직도 있다. 아직도.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성도 여러분들의 바람이 상이 돼야 돼요. 상이. 그래서 기도에 불평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기도에 원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릴 때 원망과 불평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낙관이라 그래요. 낙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낙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한번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있어요.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이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4절 5절 말씀은 육체로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 아이고 나 지금 고통스러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바울은 많이 견딘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사도 바울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다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정신적으로, 제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8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욕됨으로 욕을 받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이름으로, 이거는 수치,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사기꾼 취급. 무명한 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 정말로 안 알아줘,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 살아있지만 정말 죽은 자 같아요. 그리고 징계를 받고 심한 벌을 받았다. 징계를.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다 비천한 상황이죠. 너무 다 비천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취하는 태도를 보세요.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영광이라, 나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리고 유명한 자다, 나는 유명한 자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다 핍절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인데, 정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에 보면 모든 걸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졌다. 사도 바울의 낙관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낙관입니다. 낙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근거가.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핍절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그 근거, 사도 바울의 낙관을 가능하게 만든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나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는 삶이 단독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혹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자 할 때 담대하게 이 말씀으로 뿌리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 누가요?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다. 이 바울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이 고백으로 일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낙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 또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은 공고, 궁핍, 모든 환난, 그런 모든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에요. 현실에 대한 바울의 인식.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드렸지만 남북의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방비 문제도 닥쳤잖아요. 그죠? 저는 바우처 대상이 아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올라가면 그대로 내야 되는데 난방비도 걱정되잖아요. 그죠? 전기료도 오른다. 다 올라요, 이제 다. 안 오르는 건 우리 교회 임대료만 안 올랐어요. 1층은 올랐는데 1층은 40만 원이 올랐는데 다 올라. 이제 삶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큰 놈은 뭐 자취한다 그러지, 뭐 작은 놈은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자, 어렵잖아요. 지금이 그래, 지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실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환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이 어떤 지금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아까 그랬잖아요. 갇힘과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맞음과. 매를 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그래서 태장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몽둥이로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뭘로 맞았어요? 돌로. 진짜 죽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저는 죽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매맞음과. 그런데 그때의 사도 바울의 인식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 인식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지금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 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이므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변하여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낙관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비결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다. 무기가.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통장! 통장. 아니면 신용카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1월달 한 달 살았잖아요. 한 달 살면서 이제 통장 정리를 다 했어요. 결산이 15,000원 남았어요. 15,850원. 이제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무기가 통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가 무기다 그래요? 무슨 무기를 좌우에 장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장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통장과 신용카드를 좌우에 장착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좌우에 장착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무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이 험한 세파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승행 권사님은 이제 필사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아셨죠? 그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그리 모르냐? 와서 봐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와서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 좋은 게 뭐겠어요?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 존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가지 무기. 좌우에 사도 바울은 좌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낙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낙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구두가게에 여자 점원이 있었습니다. 여자 점원이. 근데 그 여자 점원은 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막 우후지상을 하고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식당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직원은 항상 웃어요. 손님이 구두가게에 들어와서 이 신발 저 신발 고르고 신어보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안 사고 또 나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해피합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이, 자네는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구두를 사서 가야 기분이 좋지. 아니 구두 안 사고 그냥 가는데 뭐가 그리 좋은가? 주인이 물어. 주인이. 이 주인은 종업원을 잘 만난 겁니다. 종업원 잘 만나야죠. 그 여자 종업원이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통계를 내봤는데 11번째 손님은 신발을 사가더라. 내가 우리 가게에 통계를 내봤다 그 말이에요. 통계를 내봤는데 10명은 그냥 가는데 11번째 손님은 그 11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사간다 그 말이죠. 우리 가게에 신발을 사러 온 손님 중에 11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신발을 사고 간다. 그래서 나는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마다 그 손님이 11번째 손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종어머니 다르죠. 이 여종어머니는 다음에 분명히 주인이 됩니다.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아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다 열거하잖아요. 고난을 열거합니다. 이렇게 열거하죠. 많이 견딤, 또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또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나 할 일은 다 했다. 여기까지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런 누구나 절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낙관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무기가 있다. 낙관하십시오. 올해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 자녀도 승리하고, 어린 손주도 승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식들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사도 바울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매맞음, 고통, 환난, 옥에 갇힘, 비난, 비방, 죽은 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무기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좌우에 장착되어 있어. 그래서 난 뭐든 할 수 있어. 아버지, 이 낙관을 누리는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사업장이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가 형통합니다. 반드시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창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